열왕기서는 솔로몬 왕을 시작으로 유다의 마지막까지를 다룬 역사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와 번영의 시기를 누리게 됩니다. 다윗이 그토록 열망했던 성전 건축도요,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열왕기하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서 10장까지의 이야기이고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11장에 들어와서는 이 긍정적인 이야기가 반전이 되어서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납니다. 열왕기서를 읽으시면서요, 이토록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왜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게 되는가, 이것을 주목하시는 게 통독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영화를 누리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12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분열 왕국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서요, 분열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 결과 다윗 왕조는 남쪽 유다의 두 지파와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로 나뉘게 됩니다. 그 뒤에는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진 각각의 왕들이 어떤 기준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가, 또 진정한 샬롬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또 열왕기서를 보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7장의 이 본문은요, 솔로몬이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하는 그 하나의 기사의 마무리 장면입니다. 성전 건축이 5장부터 시작이 되고요, 6장 마지막을 보면요, 7년 6개월의 긴 시간 동안 완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7년 6개월 동안 이루어진 것이죠. 이후에 7장 하반부까지 성전의 기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6장에서 7장으로 이어지는 성전 건축의 이야기 중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 즉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끼어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쭉 5장부터 하다가요, 갑자기 솔로몬 왕궁의 이야기가 끼어든 것은 굉장히 문맥상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왜 이야기가 끼어든 것일까요?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의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 왕궁 건축의 이야기, 이 두 대조적인 건축의 이야기를 통해서 긍정적인 쪽으로만 보게 되던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성전 건축은 7년 6개월이 걸렸는데 자기 왕궁에 대한 건축은 얼마가 걸렸습니까? 13년이 걸렸습니다. 기간뿐만 아니라 건물 규모에 있어서도요, 왕궁의 크기가 성전의 크기보다 월등하게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왕궁의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크기는 어떨까요? 6장 2절에 그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솔로몬의 집이 성전보다 규모적으로 보나 투자한 기간으로 보나 월등히 훨씬 더 많은 것이 투자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을 잘 해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더 큰 관심은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집을 세우는 일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태도는요, 오늘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사실 이 말씀은 열왕기서 3장 1절의 말씀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3장 1절의 말씀이 이런데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3장 1절은 솔로몬의 통치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의 복선으로 미리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자기 집을 하나님의 집보다 더 화려하고 크게 지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금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었던, 즉 과거에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었던 하나님이 그토록 주의와 경계를 주었던 애굽, 그 애굽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아 그녀를 위해 집을 짓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그냥 짧은 구절로 쓱 지나간 것이죠. 여기에는 굉장히 큰 불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아내를 통해서 또다시 애굽의 사상, 애굽의 체제로 돌아가려고 하고 바로의 시스템을 쫓아가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 솔로몬의 이 중심은요, 하나님의 집보다 자기 집에 더 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불순종의 상징인 바로의 딸, 자기 아내가 있는 것이고요. 7장의 오늘 이 본문, 이 단락은요, 지금 크게 읽어나갈 때는 부각이 되지는 않지만 이후에 실제적인 솔로몬의 통치와 그리고 이스라엘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를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단락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 속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을 열심히 세워가야 합니다. 마치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집을 어떻게 세워나갈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자기 집을 세웠지요? 하나님의 집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더 많은 공을 들여서 지었고요, 그 뒤에는 자기 우상과 같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집을 무시하거나 세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짓고 아주 잘 세웠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하며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사는 것처럼 솔로몬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중심에는 그와 동시에 자기 집, 그리고 자기 탐욕, 우상을 더 큰 사랑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집보다 나의 집이 우선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의 극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 그것이 전부이고 나의 집은 전혀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지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집만 열심히 세우면 내 집 세우는 것 따위는 무가치해. 내 삶은 의미 없고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면 되는 것이지. 노력하지 않아도 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전부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노력은, 자기의 삶을 누리는 것은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굉장히 극단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된 삶을 연기하지 못하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가 집을 세워야 하는 일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의 집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 집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집을 세워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선하시고 불변하시고 신실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여러분의 삶을 누리고 여러분의 집을 세워 나가십시오. 하지만 솔로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집보다 우선이 되거나 여러분의 집이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을요, 종교적인 영역과 자기 삶의 영역을 분리했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으로 자신의 역할을 충성되이 해냈지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전부의 마음이 아니라, 삶의 영역까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따로 뒤로 숨겨둔 채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자기 집을 세웠습니까? 탐욕과 쾌락 아래 자기 집을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설정이 되면 나의 집을 세우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집의 크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목표가 되면요, 나의 집이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나의 집을 세우는 일이 내팽겨쳐지지 않고요, 오히려 더 견고하게 나의 집을 통해 하나님의 집이 세상과 연결되도록 더 심혈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집을 세우는 것도 최선을 다하겠지요. 이것이 신앙의 바른 순환인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나의 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집을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뜻, 나의 집만 세우기에 급급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집을 짓지만 탐욕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며 자기 집을 몰래 더 크게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적인 것으로, 어떤 경건의 모습으로 가리워서 실상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쾌락과 탐욕들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내 삶에서 감당해야 될 소명의 영역들을 무시하고 합리화시키며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저버리고 내 집을 짓는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십니까? 이것 또한 잘못된 집을 짓는 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열왕기서를 통독하면서요, 이 일에 실패했던 솔로몬과 여러 왕들을 차례차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정성껏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계산하지 말고 그 집을 지어 나가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집을 짓는 일, 그것 또한 게으르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누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대로 다하여 나가십시오. 그 기준을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두십시오.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든 여러분의 삶을 최대한 기쁘고 행복하게 누리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쁨과 소명과 행복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어떠한 것 거기에도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내가 과연 짓고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다면 저의 집은 어떻게 지어야 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지으며 나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탐욕과 나의 어떤 비전으로 포장한, 어떤 종교적인 모습으로 포장한 나의 집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뜻과 비전 아래 나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